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더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풀과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귀한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오늘도 참으로 적은 숫자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품은 많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더더지 모든 권속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이 속히 전식되어지고 전쟁을 참으로 아버지며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궁지에 몰려서 참으로 하루속히 이 나라가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주시옵소서. 코비가 참으로 안정을 찾고 종식되게 해주시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모든 마당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긍휼 가운데 붙드시고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스님 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반주에 맞춰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얻게
주를 기리고 저 성전골같이 귀하게 가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넓은 물까지 주소서. 있는 강민이 잠재히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네, 김덕필 집사님 나와주셔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죄를 주의 은혜로 불러주신 데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의 질병으로 혼란스러운 이 땅을 주님이시여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질병의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시여 기도하며 저에게 영을 부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로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의 온 세상이 하나님이시여 질병을 극복하고 이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하나님이시여 온 지구가 하나님이시여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들어하고 있는 그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반도를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으로서 민주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 나라 삼천리 평범한 복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금의 인실의 하나님이시여 대선 치르는 이 나라 이 땅을 주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국민에 의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이 재단을 세우사오니 주님이시여 이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에 공유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 세워지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권능의 둘말을 입혀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역사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반주자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로아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우리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모든 이웃과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 치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홀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찬송 한 장.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길.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가그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가그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도 귀한 이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가가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 지나가며 험한 곳 건너서 천국의 내 이름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가가로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5절 구절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공사역이 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공사역의 시작, 회개와 믿음이지만은 어쩌면 울려 터지는 복음, 또 이렇게 제가 부제로 잡아보았습니다. 1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마가복음의 서막입니다. 서론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앞서 3절부터 또 8절까지 또 9절부터 또 11절 또는 12절 13절의 서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세례요한을 통하여 또 빛의 증거자며 또 왕의 전령자로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기다리던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며 알려왔던 이 세례요한이 무대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비극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참 마가는 이 표현 속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 마가복음 전체 안에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던 또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이 14절에 극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예수님은 대속적 순환의 삶, 그 삶을 살기 위한 결심과 순종의 행위라고 제가 예수님의 세례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도 이미 세례 요한도 이 세례 주기를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대속적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세례, 그 죽음, 또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셔서 받는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극진한 기쁨,
사랑의 선포가 있었던 것을 압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과 헌신의 그러한 다짐을 할 때 마치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기쁨과 사랑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하는 종들, 헌신하는 주의 일꾼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또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포를 통해서 순환받는 종으로서 길을 가야 하는 거룩한 임직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메시아로서의 그 공적 임직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자마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짐작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휘장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위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의 강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는 정말 그 세례 요한이 언급했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그 예수는 성령에 힘입어서 그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새로운 사역을 하려면 그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에도 그렇고 또 우리의 개척교회도 그렇고 누구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위로부터 성령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사역을 출발해야 된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순례자의 집도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 제가 많은 공부를 하고 하는 그것으로 또는 준비된 이런 건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는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썼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인직식 후에 성령에 이끌려 예수는 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험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의 지상 생애의 요약판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예수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그 광야에서 기도의 사람 예수는 결국은 그 광야를 복락음으로 낙음으로 바꾸는, 그래서 마지막 23절엔 덜짐승과 함께 있다 하는 것은 천국의 파라다이스의 모티브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야 시험이 끝난 후에 막아는 고난받는 종 예수의 사역을 이제 세례 요한의 이 비극적 사라짐을 사라짐에 연이어서 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마음 1장 14절부터 40절을 새로운 단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은 이제 14절 15절에 이 극적인 예수님의 등장과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가장 선포의 핵심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첫 이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역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순례자의 집도 어쩌면은 가장 핵심인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사회적인 집단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장 생명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회개와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바로 이 복음의 진수의 출발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면서 비록 우리가 지난 6월부터 시작했지만 2022년을 새로운 출발로 또 새로운 시작으로 그렇게 마음을 잡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새해는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룰 예수님의 공사의 시작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줄 것인가, 오늘 이 또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등장하는 이 예수는 세례요한이 말한 내게 오실 능력 많으신 이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데, 그것이 바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 속으로 사라지는 요한의 모습에 이어서 극적으로 소개되는 예수의 모습에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비춰주는 그 어떤 표현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잡혔다는, 이 체포되어지고 참 우리가 6장에 보면 참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이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모습을 예비해주는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순환의 운명에 대한 암묵적 의미가 이 14절 초반에 나와 있는 요한이 잡힌 후에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능력 가운데 전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입지만은, 그러나 그의 가장 중요한 복음 사역은 순환의 사역인 것입니다. 순환이 없이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무능하게, 정말 비참하게,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신 구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구절은 처음부터 그려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14장, 15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순환기사를 읽어보면 그 능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능하게 달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밑에서 조롱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네도 못 구하는 게 어떻게 나를 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인뿐이라고 제가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 이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가 1장에 보면 수많은 늘어난 병인들이 예수님 가까이 와서 참 예수님 하루 온종일 치유와 축기와 그리고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베푸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처절하게 그 조롱과 모욕 속에 달려 죽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니도 못 구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니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기독교의 신비예요. 만약에 그때 주님이 자기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그 십자가에 내려와셔서 정말 큰 힘을 발휘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다 허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 보았던 15장 39절에 그 백부장이 예수의 그 비참한 죽음을 보고, 운명하심을 보고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제가 첫 시간에 마감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14절 이 첫 번의 언급은 앞으로 닥칠 예수의 비극적 순환과 죽음을 묵기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깊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이 잡혔다는 이 단어가 넘겨진 후에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대단히 중요한 이 마가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예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는 deliver up, 넘겨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마가의 중심신학인 기독론과 제자도를 정말 극명하게 표현해 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신약학자인 페리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마가복음 전체의 제자도와 기독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혹시나 시간이 있으면 이 잡혔다, 넘겨졌다는 단어를 찾아보시면은 마가복음이 굉장히 여러 번 19구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이한 것은 이 단어의 의미가 배반당했다, 순환에 넘겨졌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그 창세기 22장 이삭을 드렸던 그 사건 속의 이 부분을 제가 짧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짧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세례 요한의 순환을 언급하는 이 단어와 구절은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장로들의 손에 넘겨졌다. 31장이 그 순환의 예수에 대한 어록이에요. 예, 그리고 10장 33절에도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장로들의 손에 정치인들의 손에 넘겨졌어. 순환 속으로 또 배반 속으로 넘겨졌다. 그리고 13장 9절과 11절은 제자들 역시도 나중에 공회에 넘겨지는 그런 처절한 운명이 복음 전파자의 운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의 순환의 이 운명과 예수님의 이 삶의 시작을 병행시켜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드디어 예수가 갈릴리에 나타났다. 세례 요한과 예수의 그 삶의 의미가 그죠? 굉장히 깊이 연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자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더 깊이 표현하고 있는 그의 사라짐과 그가 소개했던 그 예수의 등장은 이 두 개가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요한의 이 비극적 운명이 예수가 가야 할 운명이다. 주의 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은 마가복음 내에서도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언급들을 이해할 때 더욱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20절에 바라보면 그죠? 그 세례 요한이 소반에 담겨 가지고 목이 잘린 채 헤롯의 그 잔치 속에 나타난 그 모습도 30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9장 12절과 13절에 다시 오실 그 엘리야 그 삶 속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렵고 거룩한 사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과 고난과 비통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와 같은 비통한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9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이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려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가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냐.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다시 오신 엘리야죠. 세례 요한을 함부로 이런 말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취급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함부로 대우를 받는 거, 예수님도 함부로 대우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창조하신 그리고 그 메시아를 정말 영접해야 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얼마나 함부로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바로 앞으로 있을 예수님, 그분도 복음 사역을 하다가 순환을 받고 멸시를 받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 엘리야로 언급된 이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은 순환의 사람으로 그려져 있고 바로 예수도 순환의 사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더 우리가 적용한다면 예수를 따른 제자들 역시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환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이 구절을 통해 요한이 당한 이러한 비극적 운명이 단순히 부패하고 사악한 제도권의 희생물이 아니라 그의 사역이 철저한 실패가 아니라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순교하려고 막 달라들다가 그냥 좌절했다, 꺾였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의 생애를 읽어보시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사명의 완성이다. 완성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좀 일 열심히 하다가 그냥 꺾여가지고 감옥에 가고 죽기까지 가고 세례 요한이 그런 순교자로서의 처절하게 실패와 좌절이었다 이렇게 보기 쉽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사악한 그 세상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이 세례 요한의 생애를 읽어보면서 사도행전 13장 25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을 제가 읽고는 대단히 제가 참 마음의 무거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기쁨을 받았습니다. 이 13, 21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이 비극적인 그죠 잡혀서 소반에 담겨서 나중에 우리 6장을 다시 공부할 텐데요. 그렇게 비참하게 꺾였잖아요. 그죠?
그죠? 그쪽에 손에 넘어가서 그냥 목이 잘렸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그 비참한 옛날에 그죠? 뭐 전쟁에도 보면 뭐 조조 뭐 이런 전쟁도 보면 저쪽에 있는 장군들의 목을 빼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소관이 아니고 이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러한 그의 결말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13장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친다. 와, 제가 좀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충격받았어요. 복음을 위해 의를 위해 세례요한이 걸어간 이러한 순환의 운명은 결국 그의 사명의 완성이었다. 그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예?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세례요한이 예시하고 보여주는 것처럼 그 역시도 이러한 비참한 운명을, 배반의 운명을, 순환의 운명을, 처절한 십자가의 운명을 가야 할 뿐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마가복음은 그의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배반과 순환의 이러한 모습을 미리 독자들에게 언급함으로 이 공사의 시작에서부터 이미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가장 마감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순환받는 메시아. 예? 고난의 길을 가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를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왜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왜? Why? He died in that way. 그죠? 그 예수는 왜 그런 식으로 죽어야만 했는가? 사랑이죠, 사랑. 그죠? 우리 어머님이 희생하는 거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면 안 되죠. 피 끓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그런 희생을 감당할 수 아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질문은 복음의 비밀을 거긴 왜 그렇게 하셨을까? He loves us.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건 마가의 메시지고 오늘 복음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만이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서 더 나아가서 세례요한의 이 순환의 운명은 예수의 순환을 예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제자들의 삶의 의미를 떠들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화려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죠? 참 이 목회 사역이 쉽지 않은데 사실은 화려함이 아니잖아요. 제가 뭘 더 얻으려고 더 얻으려고 지금 이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목회 복음의 사역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에요. 사람이 오든 말든 그것이 그러면서 그 속에서 씨앗이 뿌려지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수많은 결실을 거둔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교 무슨 단체로 이게 어떤 도와주는 무슨 모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아마 그것을 이 코비드 사태 속에서 제 6개월 8개월 동안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순환은 믿음이 없는 악하고 엄란한 세대 가운데서 주의 길을 따르는 자가 걸어가야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못나기 때문에 순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마가가 말하는 그런 순환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 순환의 길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기도 해요. 어느 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순환이 오잖아요. 세상이 평화로우면 순환이 오겠습니까? 전쟁 광들이 지금 설치고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 놀라운 그 힘든 순환이 낮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약하니까. 톨봇은 그렇게 말했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이 순환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자기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 많은 순환을 환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환란을 없애버리면서 기독교를 만들어 갈 수는 없어요. 그건 거짓된 기독교예요.
오늘같이 풍요로운 시대에 그죠? 그거 없이 그거 빼버리고 그냥 화려하게 멋지게 교회 건축을 하고 그냥 삐까뻔쩍하게 그 길을 간다고 그게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순환의 십자가잖아요. 순환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비겁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잖아요. 제가 글을 하나 썼더만 어느 조순족 되는 우리 자매님이 우리 이제 할 말 하시네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할 말 하시죠. 네, 할 말 하시죠. 순환의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순환을 우회하여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한국계 제일 지금 큰 위기가 뭐냐? 바로 순환을 우회하고 싶어. 너무 풍족하니까, 그죠? 그 풍족의 놀이기가 되는 것이에요. 예? 고난을 짊어지고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배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고난을 짊어지고. 예?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의 중심 사상은 십자가 없는 생명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멸관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바로 이 승리자의 피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피를 통해 전해진 복음. 예. 근데 이 승리자의 피 없이 희생 없이 사랑의 수고 없이 어떻게 생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던져주는 마가의 이야기의 가장 서두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의 그 비극적인 그 운명의 그러한 그런 결말은 뭐란 말입니까? 그가 달려갈 길을 달려간 사명의 완성이었고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의 사명의 완성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이 놀라운 대속적 사랑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고 순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 역시도 복음을 전파하며 순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서부터 예수에서부터 제자들이 이르기까지 순환의 길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이건 무시하고 싹 빼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예? 옛날 누가 그랬잖아요. 복음에다 자꾸 사탕을 바른다. 사탕을 바른다. 예? 그래서 빼야 되잖아요. 예?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올바로 제가 두 가지 편 바르고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 없는 말의 유의나 번영과 성공과 치유만 외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말의 유의와 번영과 성공을 좋아하고 이적과 황홀한 영적 체험을 좋아하는 고린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을지어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데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그거 때문에 우리를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전한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진수가 그 지혜가 십자가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십자가예요. 기독교는 십자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뭐 불교니 이슬람이 아니면 기독교는 그 기독이라고 하는 크라이스트가 빠지면 안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빠지는 만이 아니라 그게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라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정도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정신이 바울의 모습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외침이 세속에 참 오늘 우리의 교회 상황에 도전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와 함께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간 세대에서 복음을 위해 의를 위해 사는 삶이 순환 가운데 사는 삶이라면 과연 오늘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 길을
기꺼이 가고 있는가? 은퇴한 주로서 이제 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좀 평화롭게 뭐 여행도 다니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요즘 뭐 목사님들 다 은퇴하면 골프 치러 다녔다 그러고 골프 신교수는 나 골프도 몰라요. 제가 골프 잘 치게 보이잖아요. 기도 크고 운동도 했으니까 골프 치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신교수는 왜 사스고생입니다. 사스고생. 어느 제 선교부 지인이었던 선교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언제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참으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지금 많은 생각을 지금 안고 오늘 우리 김사님하고 오늘 우리 전 작가는 지금 진주에 가 계시고 또 여러분이 오늘 오시려 했지만 또 이 코비가 25만 명이 넘었어. 또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으므로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이 새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제대한 메시지야 사실은. 이 복음의 진수 시작부터 세련이 잡힌 후에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신다. 네. 이 순환을 통해 전해진 복음, 어쩌면 순환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만이 아니고 순환의 복음이죠. 사실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가 역사가 세워지 않습니까? 터툴리안이 그죠?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피에서 세워진 것만이 아니고 그 복음 자체가 순환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돌밭의 땅처럼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순환을 피해 비겁하게 복음을 부인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가시떨기의 땅처럼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찾아오면 기타 욕심으로 이탈한 채 생명의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하에 한국교회는 의의 복음을 위한 순환의 길로 우회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우회했어요. 지금 어쩌면 그런 보수적인 정권에다가 붙어있는 그런 진보의 것들이 자꾸 이제 많이 양산되어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의 비호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한국교회가. 근데 지금 한국의 모습 보십시오. 처절하게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비웃잖아요. 목사를 비웃잖아요. 복음을 비웃잖아요. 성경을 비웃잖아요. 똥경이라고.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처절한 것이 바로 의의 복음, 그런 복음을 살지 않았다. 아픈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약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이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의 내리막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는 공의가 말랐고 부패와 사치와 방탕이 개발의 기치와 함께 하수처럼 시야의 물처럼 고여서 범람하여 사회를 온통 부패케 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총체적 부패고 범람이에요. 잘 되는 같지만 그러나 버블라이즈, 거품화되어지. 이게 정치인에 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한국교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런 상황에 의를 위한 회개의 외침을 위한 세례요한의 순환의 길은 깊은 자성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지 척 올슨이 이 필리핀의 대통령으로 온 그죠? 망명했던 아키노를 척 콜슨이 개종을 시켰어요. 시켰다는 말은 참 어부성설인데 척 콜슨의 복음의 도움을 통해서 아키노가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한 아키노가 조국 필리핀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또 정보통들이 미국의 정보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아키노 네가 가면 너는 내리자마자 죽게 돼 있어. 네? 그렇게 말렸지만 아키노는 죽음이 기다리는 줄 알고도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서 살해가 되어졌습니다. 아키노의 순환을 각오한 그의 조국에 대한 공의에 대한 봉사와 희생은 필리핀 민주주의의 꽃이었습니다. 씨앗이었습니다. 씨앗이었어요. 노란색 여러분 리본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루터킹 목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살해되기 얼마 전 루터의 마지막 설교는 뭡니까? I have been to the top of mountain. 나는 그 산 정상에 있었네. 나는 그 산 정상에서 제가 언젠가 저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 조그마한 그 설교 요만한 책이 미국에서 한 책입니다. 그걸 읽으면서 성지순례를 또는 기억을 합니다. 바로 이 제목이 나는 그 산에 있었네. 그런 이 설교에서 그가 갈보리 산에서의 예수님의 순환의 영광으로 가득 차면서 그날 그 멤피스의 그 교회에서 그 영광스럽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그는 살해를 당했습니다. 죽음의 운명이 가까우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갈보리의 그 영광에 지휘서라 후기의 그의 전기를 기록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순환은 아케노의 순환은 루터킹의 순환은 우리가 더 본문을 보면 세례요한의 순환은 자신의 사역의 미완성이나 실패가 아니라 그의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완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은 그의 사역의 절정이었고 방점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악한 제도권의 희생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완성이었고 승리며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통해 듣는 예수님의 순환의 운명전의 마지막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죽었어. 끝났어. 이제 내가 꺾어졌어. 아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역사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십자가의 그 조롱과 모멸 속에 그가 운명한 그 바로 그 사건은 그의 사명의 완성이었다. 이렇게 주님은 말하고 있는 다 이루었다. It's all finished. 네?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악하고 엄난한 시대의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한 순환의 길은 영광스러운 완성의 종착지며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로부터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로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까닭의 교회는 예수님의 대속적 순환으로 생명이 탄생하고 더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숭리자의 피가 교회의 시가 된다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의 순환의 태장의 예수의 사역의 시작됨에 대한 마가의 언급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비참하고 불행한 순환으로 끝난 세례요한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주의 길을 준비한 모습이었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의 길을 달려간 완성이었다. 피나레였다. 그죠? 피나레. 저는 이런 점에서 아모레 퍼티를 부르고 싶어요. 이런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레 퍼티란 말이 뭐냐? 도대체 힘을 살아가나 포스냐? 지난번에 김아무개 가수도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faith,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운명을 그죠? 이런 사명의 종국을 아모레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역시 순환상으로 된 교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죠. 때가 찼고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입니다. 이 순환의 이 암시아래 예수님의 공사역은 갈릴리에서 그 자리를 틀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갈릴리 사역은 초기 유대 사역의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잡힌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에 오셨다. 그 요한이 잡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 이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의 공사역의 대표적인 사역. 이 갈릴리 사역은 이방 선교의 이방 사역의 요람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메시아 시대의 서곡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사역은 제자들에게는 이방 선교에 대한 영속적 부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4장 28절과 16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복음서에 있잖아요. 그죠? 그 갈릴리. 그지? 복음 사역의 중심이고 갈릴리 이방 선교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 순례자의 집 또한 이 갈릴리에서 그죠? 선교의 갈릴리에서 사역의 갈릴리에서 우리도 등장해야 되겠다. 등장해.
갈릴리에서 예수의 이 외침은 그동안 로마의 속국에서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들이 폭정으로부터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토록 구약에서 기다리는 그때 그 약속된 때가 이제는 도다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실망을 줍니까? 종교에 쫓아도 실망하죠. 오늘 순례자의 집은 과연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그런 장소가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미 예수의 세례식에서 하늘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현존이 더 이상 이제는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겁니다. 이 땅에 온 겁니다. 이것이 마가가 말하는 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선언된 하나님의 복음은 이전의 많은 갱신의 선포들과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선자들이 외친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종말론적인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한 선언이 바로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늘에서가 아니고 이제는 이 땅에서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물론 하늘나라를 마지막에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땅에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그 나라를 오셨네. 오셨네. 이 땅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한 강림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외형적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닌데 이는 성전 아름다운 큰 멋진 그런 성전의 장소가 아닙니다. 외형적 조건들도 아닙니다. 제사 제도나 율법 준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회개와 믿음만 회개와 믿음 복음이 단순한 것. 그러면 마지막 오늘 살펴보고 회개와 믿음.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와 믿음의 요구는 하나님 들어가기엔 필요 불가결한 조건으로서 마가의 핵심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많은 것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죠. 커피도 하고 안식도 주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 핵심적인 메시지.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 재용서와 구원이 선언되어집니다. 성전을 통해서나 속죄 제도 없이도 회개와 믿음을 통해 재용서와 구원이 선언되어지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회개와 믿음만으로 된다는 것은 그 당시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성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제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희생제물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의존하여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단순한 복음이, 이 슬림이 다이어트된 복음이, 그죠? 이 생을 같은 복음이, 이 민낯은 복음이 오늘 전해져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걸 발라놨어요. 너무 많은 걸. 결국 이런 선언과 사역을 통해 예수는 성전을 더럽힌 자로 오해되어서 배척을 받습니다. 성전을 이는 굉장히 좀 더럽힌 자다, 멸하는 자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로 규정되어서 마침내 종교들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이적 사이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회개와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난지를 우리는 앞으로 마음속에 볼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종교들 간의 논쟁의 시발점이 되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이 이러한 회개와 믿음의 반응은 종교 지도자에게는 잘 볼 수 없어요. 참 불행스럽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결한 병자들, 여인들,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이었어요. 참 역설이잖아요. 아이러니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타락한 성전이나 성전 제도나 기관이 없이도 오직 회개와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룩함은 외관성의 장소나 제도나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예요. 도덕적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마가는 나중에 7장의 강자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외견이 아니고 속이에요. 변화는 바로 내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를 통해 관찰한 무명의 사람들의 회개와 믿음의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역이 외관적 장소나 제도에만 의존하여 하나님 나라를 잘못 수정들었던 타락한 종교지자들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성찰해 봐요. 물론 뭐 더만 대출을 해가지고 여기 건물을 막 지어가지고 아주 멋지게 지어서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고 사람들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만 이렇게 조금 손을 보고 우리는 순례자의 집, 순례자의 집. 저로부터 돌이킴이 있는 내면의 변화인 회개와 예수 중심의 복음의 본질을 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오늘 교회는 저희 교회는 그렇게 본질을 찾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점점 제도화되어가는 한국교회, 어쩌면 중세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에 지금 예수님께서 외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받들어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근본적인 걸 놓치고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비본질적인 일에 너무도 많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허다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이 영상으로 많이 반주기로 했는데 이 반주기 때문에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가셨어요.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만 반죽이 기계가 은혜가 안 된다. 기계가 은혜가 안 된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무엇이 은혜예요? 참.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고 신앙이 쌓여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갖출 때가 참 아우라만 중세가 가장 위험이 뭐겠습니까? 중세 교회는 뭐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많은 아우라만 갖췄잖아요. 그 나중에 되면 종교를 가면 이 본질이 없어지고 아우라만 있어버리니까 이게 철폐해야 된다.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제가 이 1장 14절과 15절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사역이 이 본질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아마 이 점이 오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가 우리 가슴에 와닿고 이 선지자적 경고가 오늘 우리 순례자의 집과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갔어요. 정말 이 본질을 사수로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는 마음이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가 543장 어려움을 당할 때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땅아들 나의 믿음 전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우리 인생 무성히 강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시 따라서 주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우리 인생 무성히 강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아멘. 예. 50장 1절 헌금송 부르고 헌금하며 예배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적은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며 정말 회개와 믿음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놀라운 사역 속에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비가 물러가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의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의 권속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유혹과 또 모든 시험에서 오늘도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생업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생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처럼 또 우리의 기도처럼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하여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고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회개와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갈망하며 일어나기를 소원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5대양 6대주가 있는 우리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시면